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별로 즐거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온도 보니까 영하 17도던데요. 너무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선물도 교환하기도 하고 캐럴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파티도 열고 만남도 가지고 밝고 그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지요.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3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뭔가 이전의 성탄절과는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아예 이곳에 아무도 예배를 와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기도 했거든요. 코로나 엔데믹에 이제 들어섰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은요, 여전히 이것은 진행형이고 그 외에도요, 기후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의 오셨음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높게 헤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자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높고도 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어떻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는지,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낮추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높여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추신 그 깊이와 높으신 그 높이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와 또 격려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에서요, 노래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겸손이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성육신 그리고 공적인 생애 그리고 대속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삶,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확실하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가늠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존엄하시며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얼마큼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어법적으로 본체시다라는 이 표현이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분이시다라는 뉘앙스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죠.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성품과 그런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성품, 그런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거룩하시며 만물과 병과 귀신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요,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이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곧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낮추신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겸손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것은 정말로 큰 겸손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요, 머리는 독수리 털같이 자라게 되고요, 아마 머리털이 다 빠진 그런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된 채로요 7년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지금의 어떤 미국, 러시아보다도 더 큰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정말 들에 있는 짐승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7년을 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제국의 황제에게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에 비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이요 유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졸지도 않고 피곤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는 육신을 입으신 거죠. 생명을 주시는 이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잠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처럼 그는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지니신 건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더라도요 기왕이면은 왕족처럼 그렇게 뭔가 칭송을 받고 섬김을 받고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분과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것만으로도,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참을 낮춘 건데, 이 땅에서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물론 만민이 평등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왕이면 높은 지위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높은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런 유대 땅에,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피곤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비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육신이 되셨고 더 낮추어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겸손은 저 밑바닥 끝까지 더 내려갑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극악하고도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사형 언도를 내릴 때요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가혹한 수치스러운 처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을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사실은 주님이라면 12군단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천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서 혹은 마지못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자발적으로 낮추신 거죠. 육신을 입으신 것,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모두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 일은요, 우리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궁핍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거죠. 육신을 입으신 것, 종이 되어 섬기신 것,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모두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9절과 11절 사이에서 노래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에 관한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영광 받으시게 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시작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첫째로는 지극히 높이셨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오순절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까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으로서 그분의 인격과 존엄과 영광을 높이시고 모든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 곧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곧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인 죽은 자 혹은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기쁨과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혀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혀가 없고요, 어떤 무릎도 그분의 발 아래 꿇지 않을 무릎이 없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때문이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높이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낮추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증거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연약하여서 유혹에 흔들릴 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슬프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범사의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면 사랑하지 못할 핑계를 댈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을 통해 우리는 큰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도적이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보화, 곧 영생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하거나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사실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잠시뿐인 영광을 얻지 못해서 슬프거나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을 잊을 만큼 지극히 높고 뛰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세세토록 누리게 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도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사건,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도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실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낮추고 자신을 겸손히 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본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소망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참 퍽퍽하고 쉽게 웃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탄의 기쁨도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